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 주님께서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을 받아주시며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늘 아름다운 그 평안, 주님께서만이 주시는 그 복된 평안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나아갈 길을 비추게 하시며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전진하게 하셔 주시고 멈출 때 멈추고 갈 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평안의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들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 힘 주시고 또 새 능력 주시며 일어날 힘을 주시는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이 깊이 묵상이 되고 되새기게 하시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밝히시고 지시하시고 찌를 때마다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힐링의 은혜를 누립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위가 한풀 꺾일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무덥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시야의 개혁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부교육자로서 이곳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 전하고 또 부서 사역 등 여러 사역을 맡아보면서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 모든 것의 중심, 그 중심에 관해 깊이 사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좋은 일들도 있었고 또 제 개인적으로 또 부끄러웠던 지난 일들 이렇게 겹쳐지면서 그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또 짧게 지나가던 가운데에 또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뿐 아니라 우리 교회 구성원 모두에게 주신 선물이 있었다라는 것에 우리 잠시 생각을 멈추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요, 마중물 예람 교회가 입당한 지 1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마음을 열어서 12주년이 되는 그때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더욱더 잘 듣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또 심히 기뻐하신 그리고 더 나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좀 더 살피고 좀 더 붙들어야 할 것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결론은 바로 율법책을 바르게 대하기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대해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대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은혜의 말씀을 아무에게나 대뜸 갑자기 주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소위 들을 귀가 있는 성도에게만 주십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비밀. 그러니 자세히 보고 또 자세히 찾고 또 적용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찾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이야기는요, 남방유다 16대 왕으로 지냈던 요시야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요시야 왕의 31년 동안의 이 행적 전체는 역대하 34장과 35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본문 속에는 요시야의 어릴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시야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래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본문에 의하면 요시야는 8살 때 왕위에 올랐고 31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때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것만도 모자라서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왕들을 평가할 때에 좋은 왕을 칭찬할 때 대개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그가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도 사실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그 길로 걸었다고 평가된 왕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명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참 영광스러운 칭찬이지요. 요시야 왕은 그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들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칭찬 중에서 칭찬을 할 만한 매우 구체적인 사실이 또 하나 포착이 됩니다. 3절에 보시면 그가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이라고 했으니 요시야는 그럼 이때 몇 살일까요? 8살 때 왕위에 올랐죠? 그죠? 네, 그럼 16살이겠죠? 그 16살 때에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고 기록합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는 이 말을 보면 한편으로 우리 중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하, 요시야 왕도 청소년이었으니까 우리 애들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이때 갑작스러운 뭔가 획가닥 해가지고 뭔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겠구나. 그래서 청소년이니까 수련회 같은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겠지. 또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했다라고 했겠구나. 이런 생각들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요시야 왕을 오늘날의 청소년들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면 대단히 많이 잘못 짚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요시야가 그전에는 신앙이 없었다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은 지가 오래였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제 직접 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요시야는 오늘날의 청소년들과는 사뭇 다른 왕의 자세를 일찍이 갖추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성장을 했을까요? 그 부모의 영향일까요? 그 부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시야에게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아몬입니다. 그런데 아몬은 선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왕입니다. 아몬은 특별히 재위 2년 만에 신하들에게 반역으로 죽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요시야는 8살의 어린 나이에 갑자기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31년간을 유다를 다스리면서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더불어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남고 아버지 아몬과는 그래서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명 그의 신앙 형성에 영향을 준 사람은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악한 아버지 밑에서 이런 신앙인이 나왔을까요?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요시야가 어릴 때에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 므낫세가 회심을 한 이유로 선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요시야의 이 할아버지인 므낫세는 55년 동안 아주 가장 긴 통치 기간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 무려 49년, 50년 가까이를 우상숭배와 악행으로 하나님을 정말 진노하게 했던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아몬 저리 가라죠. 므낫세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때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근데 그가 그곳에서 처음으로 무엇을 할까요? 회개라는 것을 합니다. 처음으로 므낫세가. 역대하 33장 12, 13절을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12절 읽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아멘. 역대하는 이렇게 므낫세의 회심 사건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되고요. 그 후로 마지막 6년간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일은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우상을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몬이 2년 만에 반역으로 죽었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요시아가 왕이 된 때, 그때가 이제 8세가 되는데, 그러니 적어도 요시아는 태어났을 때부터 한 6살 정도 때까지는 완전히 변화되어 살아갔던 이 할아버지 므낫세의 영향을 받고 자라났을 것입니다. 요시아는 할아버지 므낫세가 그토록 악을 행하다가 시련을 통해서 크게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것을 분명히 귀가 닳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저의 믿음 형성 중심에는 믿음의 산 증인이라 불리시는 우리 외할머니 덕이 큽니다. 명절 때 제가 이제 외할머니를 뵈면 외할머니께서는 그때마다 유독 어린 저에게 하나님이 그간 할머니와 그 수십 년 동안을 평생을 함께 하셨던 것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지금도 할머니를 보면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반복하시는 그 레퍼토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고 이렇게 해주셨고 이거를 정말 제가 그걸 정작 20년 동안 들었어요. 20년 넘게 그걸 들어서 할머니가 이쯤 되면 이 얘기 하시겠지.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제가 들을 때마다 저에게는 알 수 없는 그런 힘들이 솟아났고요. 그 간증이 오늘도 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주 힘있게 잘 붙들 수 있도록 그 만들어주는 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릴 때부터 이 반복적인 이 신앙교육, 특별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잔소리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때일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알려준다면 우리 어린 우리 손주들은 그것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 듣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적인 신앙 교육 정말 중요한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여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십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손주가 있으십니까? 지금부터 마음껏 반복해서 간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두 번째,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게 하라입니다. 본문의 3절부터 5절 말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합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아멘.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년, 즉 16살 때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는 이 말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때부터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하나님을 찾아왔고요, 이제는 그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욱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그가 즉위한 지 제12년에 즉 요시야 왕이 20살 때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당시 남유다는 므낫세 왕 때문에 산당과 우상들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있었어요. 우상들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20살 때부터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회심하고 우상을 치우는 것을 뒤이어서 계속 치웠던 것 같아요.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바알의 제단들을 헐고요. 그 제단 위에 세워진 태양상들 모두 찍어버리고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 우상들에게 제사 드리게 했던 그런 자들의 무덤에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섬겼던 제사장들의 뼈까지도 무덤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릅니다. 요시야 왕이 20살이 되자마자 이렇게 부지런히 그리고 철저하게 유다 땅과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전국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 곳에 있는 것이 한 지역이 아니라 전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국에 우상이 있다는 것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저 많다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 정체성, 정치 판도가 그렇게 되어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왕하 23장, 열왕기하 23장에서는 아주 더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남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물로 드렸던 말까지도 말을 수용해 두던 마국간 자체도 아예 없애버렸다는 내용도 있어요. 요시야 할아버지인 므낫세 때 아주 최악이었는데 회심한 므낫세가 6년 동안 치워도 여전히 계속해서 생겨나고 남아있었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그 나라 문화의 정체성의 중심에 그 우상이 상징하는 가치관이 아주 깊게 물들어 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일본에서는 잡신이 있는데 몇 개인지 아십니까? 대략 800만 개가 넘습니다. 800만 개. 그게 있어서 선교사들은 그 문제 때문에 선교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인 대다수는 하나님도 그 잡신들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요. 또 우상을 철폐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론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내 살이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어요. 여기 좀 연세가 조금 지긋하신 분들은 우상이 때려 부수고 불태우는데 목숨을 걸고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사 안 드리겠다라고 했다가 뺨도 이렇게 맞고 인생 인연 이제 끊자 호적에서 파내버린다 등등 이런 그냥 핍박도 당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잘못된 신념이 그렇게 심겨지면요 그것을 신앙으로 깨고 극복하는 건 정말이지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도 이러한데 하물며 나라 일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도 요시야 왕은 지금 아주 용기 있게 그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몇 살 때부터요? 20살 때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요시야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다윗의 하나님입니다. 다윗 정말 유명하고 정말 자주 듣는 사람 이름이죠. 구약을 통독할 때에 마치 왕의 대로와 같이 아주 중심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자주 언급되는데 다윗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시대 예수님을 부르던 별명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다윗의 자손. 이런 별명으로도 불리죠. 다윗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무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3장과 사도행전 13장에 동시에 나오는데요. 개역 개정판으로 볼 때에는 각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기록됩니다. 다윗은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이 사울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통치할 인간 왕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맞았던 다윗을 모델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전심으로 생각하는 이 다윗에게 사무엘하 11장에서 영원한 언약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사무엘하 우리 11장 11절과 12절 말씀 자막에 나옵니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소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바로 이 언약을 다윗에게 주셔서
이것을 다윗 언약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씨를 뒤에 세워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언약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실행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게 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 믿음에 있어서 참으로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진짜 나의 왕이심 분명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도 그런 마음 따라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개혁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정결하게 하지 못하는 이 본질인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는 그 모든 장애물, 그런 장애물, 이런 우상들을 다 털어내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요, 우상을 아예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립니다. 아예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요시야 왕은 왕으로 지낸 지 18째 해까지, 즉 20세부터 26세 6년 동안 또 온 나라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데 아주 온 힘을 쏟아붓습니다. 1년 동안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무려 6년 동안을 그렇게 해요. 7절에서 요시야가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요시야 왕이 직접 6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시야의 움직임을 보십시오. 그는 매우 적극적입니다. 왕이라면 앉아서 지시하기가 쉬운데 요시야 왕은 직접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6년 만에 돌아와요. 왕이 이렇게까지 움직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시야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마음에 직접 모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자, 이게 가능하나요? 가능합니다. 이게 성경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자막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행동에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하게 생각으로 또 자리에 있습니다. 그 생각 중에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요시야가 지금 그의 마음 깊숙이 그 중심에 하나님만이 내 왕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섬기던 우상, 내 중심대로 살던 그것을 그냥 버리고 성전된 우리 몸과 마음,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라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한다는 바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이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내가 내 욕구대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사라집니까? 그렇게 살아서 얻어지는 것이 그렇게 선한 결과입니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상은 즉 아무것도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에 자꾸만 뭔가 이 세상적 풍요와 세상적인 어떤 편리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그 욕구를 풀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대의 우상 섬김은요, 하나같이 아주 낯뜨거운 일들이 발생이 많이 됐어요. 낯뜨거운 성적인 타락, 문란함에 그냥 빠지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즉 성적 타락이다라는 게 이 고대 시대부터 그게 일치되어 왔었습니다.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더러운 일들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었고요. 이스라엘도 거기에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모두 하나같이 멸망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상은 하나님이 주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율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니까 나라가 망하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법칙은 고대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아주 똑같이 작용하는 만고불변의 원리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법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왜 이런 세상이 더 망해가고 있는 것 같이 느낍니까? 그것은 사람의 탐욕과 이기심이 법을 능가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요즘 계속해서 매스컴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학생을 위한다고 세운 법이 오히려 학생을 망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보이죠. 학교 교육은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됨됨이를 가르치는 곳인데 아직 미성년자인 그들이 얼마나 옳고 그름을 그렇게 알고 선택을 하겠습니까? 우리 사회는요, 지금 훈육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한 법이 결국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교사만 죽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을 낳고 보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대단히 크게 느끼시고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청소뿐입니다. 청소. 하나님이 노아가 살던 그때 홍수를 일으키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에 청소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청소가 필요합니다. 요시야 나라가 망해가는 꼴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맹렬하게 온 힘을 다해서 나라를 청소합니다. 신약 요한복음 2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하신 일이 있어요. 성전을 청소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도 보이지 않는 우상이 존재합니다. 멀리서 나오는 이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위해서 돈을 바꿔서 사야 하는데 그 돈을 바꿀 때 남겨지는 이윤, 그걸 많이 남겨 먹으려고 이 창사꾼들의 탐심,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 예수님은 그 장사꾼들만 보신 게 아니지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탐욕으로 본인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서 장사꾼들을 앞세워 놓고 그 배후에 숨어 있었던 성전의 지도자들을 겨냥을 하셨고요, 통탄하시면서 채찍을 드셨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며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고 성령님의 움직임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혹 우리 교회에 성령의 행하심을 회방을 놓는 우상들이 들어오진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 우상들이 들어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든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 그거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우상이 되기 딱 좋습니다.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단이 아니어도 아주 세련되게 세속화된 그런 탐욕에 빠지기 쉬운 내가 우상이 되기 딱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부지런히 정결하게 나를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정결을 되찾을 때에 율법책이 중심의 자리를 잡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오른 지 18째 해, 즉위 18년 요시야 왕이 즉 26살 때죠. 그때에 유다 땅과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기를 마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20살 때부터 26살 때까지 6년 동안 그 나라 성전 정결하게 하는데 온 힘을 쏟아 부었다고 했죠. 그 후에 왕은 무너졌던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hil기야는 그 동안 모아놓은 이 헌금으로 여호와 성전을 아주 수리합니다. 근데 이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는 비용을 주기 위해서 연복에 헌금함에서 이제 헌금을 꺼낼 때 이 놀라운 걸 발견하는데 그것이 율법책입니다. hil기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그 책을 건네줍니다. 그 사반은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습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들은 후에 아주 심한 고통과 슬픔을 느끼면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책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제 마음에 상당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기 그 전까지, 그리고 우상을 다 때려 부수고 청소할 때까지 율법책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율법책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르고 우상 속에 파묻혀 살았다는 겁니다.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여호와의 율법책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율법책이 어디 있었는지도 몰랐으니 그동안 율법도 제대로 읽히거나 제대로 가르쳐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었던 이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 온전히 순종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못했을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이 없었고 여호와의 백성들에게도 율법책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잠시 우리 모두에게 진지하게 한번 되물어 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율법책이 부지런히 발견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말씀이 해석되고요, 말씀이 선포되고요, 말씀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교회든지 가서 당신의 교회에는 율법책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주 크게 비웃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교회에는 율법책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듣고 배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한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회에는 율법인 성경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모두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바르게 전파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더 바르게 우리에게 살아 역사 있는 거 맞습니까? 물론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그 음성을 명확하게 들려지고 있는가 말입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다른 공동체와 다른 것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유일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른 교리와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을 수호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해석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강력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들리는 곳이에요. 만약에 교회에서 성경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고 성경이 바르게 설교되지 않는다면 요시야 왕 때처럼 이렇게 우상이라는 큰 문제에 막혀서 여호와의 율법책이 숨겨져서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율법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그런 요시야 왕 때 그 시대와도 같아서 율법책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곧 성경이, 말씀이 숨겨져 버린 아주 비참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세련된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바르게 해석되고 바르게 가르쳐지는 교회입니다. 가장 창조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른 교리와 진리가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설교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교회입니다. 가장 탁월한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오직 성경만을 설교하고 오직 성경만을 가르치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되고 있는가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계속돼서 율법책이 발견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이유가 있어요. 성경책을 갖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어디 서점에서, 기독교 서점에서 율법책을 구입하셨습니까? 라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드린 질문을 조금 더 풀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책을 날마다 읽고 있습니까? 두 번째, 율법책을 읽은 후 순종하고 있습니까? 율법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있습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율법책을 설명하는 설교를 얼마나 즐겨 듣고 있습니까? 율법책을 배우려는데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율법책의 교훈을 얼마나 전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율법책이 없는 교회처럼 초라한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율법책이 없는 예배처럼 허무한 예배는 없을 것입니다. 율법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불쌍한 자녀도 없을 것입니다. 율법책의 교훈을 적용하지 않는 하루처럼 공허한 하루는 없을 것입니다.
율법책이 없는 신앙생활처럼 메마른 신앙생활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율법책을 읽는데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책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율법책의 선포를 즐겨 듣는데 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더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책을 읽고서 내용을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리고 삶 속에 율법책의 이 교훈이 적용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에서 율법이 어디엔가 숨겨져 있어서 율법을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율법을 아예 한 번도 읽지도 않고 한 번도 떠들어보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율법책이 어디엔가 숨겨져 있는 채로 살아갔던 요시야 왕의 시대와도 같이 우리의 삶은 율법책이 없는 삶과도 동일할 것입니다. 성경책은 구입은 하긴 했는데 읽지도 않고 그것에 관심도 없다면 우리는 그저 그 율법책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 왕을 기억합시다. 요시야는 기울어져 가는 이 남유다의 멸망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이 시점에서도 유다의 마지막 불꽃을 아주 아름답게 태웠던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에 다가오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왕입니다. 시대를 잘못하고 난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연 이 사람을 꼽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을 실천하였고 실행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또 회개하고 지키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나라를 거룩하게 강하게 세워나갔던 성군이었습니다. 우리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역대하 34장 30절 33절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러한 복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 또 우리 나라 전체에 가득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린 요시야의 개혁이 주는 교훈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며 자라가면서 주님 안에서 더욱 뚜렷한 사명감을 느끼며 주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했던 요시야처럼 그 율법책을 보며 가슴을 찢었던 요시야처럼 우리 모두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우상을 더 경계하고 혹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율법책은 없었는지 방치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있진 않았는지 면밀히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주신 말씀 즐거이 기쁘게 실천하며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